야고보서는 총 5장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걸 밝히고 있는데, 성경의 야고보는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어떤 야고보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2명이나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해서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죠. 그리고 그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에게 목배임을 당해서 최초로 순교당한 12 사도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제자 중에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있다는 걸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야고보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 3절에 예수님의 형제 4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야고보고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누이들도 있었다고,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얘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해서 그 야고보가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과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그렇게 보는 그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는 전통적으로 바로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글을 쓴 것으로 그렇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거의 이 야고보서는 한때 이신칭이라는 어떤 종교개혁 후 이신칭이라는 그런 것을 너무 강조하는 나머지 좀 박대를 받았던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행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서신이다 할 정도로 상당히 너무 행위를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날에는 그 평가가 좀 사뭇 다르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산상수훈에 견줄 만큼 복음의 말씀의 원리, 그리고 그 복음의 원리에 따른 실천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삶의 실천에 굉장히 좋은 어떤 하나의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잠언서와 같은 좋은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주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다 대부분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기보다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구원의 도, 원리, 그걸 더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는 건 기록된 성경을 다 통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원리를 따라 살자는 겁니다. 그럼 그걸 핵심으로 말하자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난 우리는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내가 아닌, 하나님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연합이 돼서 통일이 된, 하나가 된 자. 그래서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지만 또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연결된, 하나가 된,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진정한 회복된 거듭난 자아를 가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 원리에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과 같은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의 원리를 이해했다면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 그래서 그 복음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면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니 산상수훈도 그와 같은 것이고 또 이 야고보서도 그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쓰여졌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말의 훈련입니다. 말부터 복음의 원리 안에서 길들여지고 다스려져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라는 주님의 형제 중에 하나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권위 있던 지도자가 바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히브리파 유대인들,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이 야고보는 결국은 대제사장에게 미움을 받아서 62년도에 순교당한 것으로 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62년 전에 이 야고보서는 기록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흩어진 유대인, 그러니까 당시에는 네로 황제 치하입니다. 그가 순교당해서 죽을 때 정도면 네로 황제가 있을 때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로마 정부로 인한 황제로 인한 핍박이 있을 때라고 볼 수 있고, 특히 로마는 더 심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쯤에 대해서 유대인과 기독교인,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아주 갈등이 심해져서 서로 갈라지던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유대인들이나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당연히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여서 회당에서 함께 모임을 갖고 해도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후대로 갈수록 이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밀어내므로써 기독교와 유대교가 구분이 되는 시대. 그래서 이렇게 출교시킨다라는 그런 성경의 표현들이 그때 아주 심란하게 이루어지던 때고,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또 나쁘게 몰아서 또 죽음에 내모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던 시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바울이라는 사도도 그런 것에 앞장섰던 한 사람이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모든 것들이 완전히 180도로 뒤바뀌어서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데 평생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는 사람으로 돌아서게 됐던 것이죠. 그런 갈등과 골이 서서히 깊어지다가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어떤 역사의 한 지점에서 이와 같은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부터 우리가 베드로서, 요한 1, 2, 3서까지를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가 다 바울의 서신이라고, 히브리서가 혼란스럽지만 뭐 바울 서신이라고 보고 나머지 서신을 여러 명의 저자들이 썼는데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걸 그냥 공동서신으로 묶어서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시험을 당하는 일, 그리고 또 지혜, 그리고 믿음이라는 용어가 2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아까 말한 것처럼 네로 황제 시대 때 어떤 전체적인 핍박을 말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 시험을 좀 더 광범위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험은 여기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산상수훈 5장에도 8번째 나타나는 바고, 그리고 또 9번째 복을 얘기할 때도 바로 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로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시험들은 그런 어떤 외부적인 핍박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더 광범위하게 본다면 철저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시험입니다. 왜 이게 시험이 되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나의 아직도 죽지 않은 자아는 반대로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반대로 행하려고 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이렇게 행하라고 했을 때 그걸로 인한 갈등과 시험, 연단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인내를 온전히 이루다 보면 우리가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모습이 된다. 산상수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말한 것처럼 철저히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이끌 수 있도록 내 자신이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자연스럽게 동일시대가서 하나가 돼서 온전한 순종과 복종을 이루어내는 것. 그래서 순종과 복종은 비굴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한 연합과 하나됨. 그래서 제자훈련에 정신을 가르칠 때도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순종의 정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완전히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되는 정도의 완벽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쩔 때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내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나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갈등하고 그 속에서 시련을 겪는 것을 시험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런데 그 속에서 내 자신을 자꾸만 쳐서 복종시켜 나가기 시작하면 그걸로 인하여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숙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평생의 신앙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고 그 뜻에 따라가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훈련이란 평생 이 순종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게 시험이고 연단이에요. 날마다 오늘 또 우리는 그런 연단을 받고 있는 것이죠. 내 육체는 피곤해서 쉬고 싶고 또 하나님의 뜻은 오늘 또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싸움은 어떤 환경도 아니고 어떤 대상도 아닙니다. 절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환경을 대하거나 사람을 대할 때 항상 객관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이어야 돼요. 그것에 얽어매여지면 안 됩니다. 사람과 얽어매여지고 환경과 얽어매여지면 피곤해서 못 삽니다. 그냥 모든 것들은 마치 바람이 불면 우리가 그걸 피할 수 없잖아요. 피할 수 없고 그냥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객관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환경을. 이게 그냥 피할 수 없는 거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봅니다. 그래야만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저자의 책을 봤는데 그 사람도 젊었을 때는 아등바등 어떻게든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살아왔는데 이제 지금 그가 그 책을 쓸 때 고백은 물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쓴 걸 봤습니다. 그래요. 물 흘러가듯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도 하나의 훈련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다 분별해내기도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어찌 보면 항상 시련일 수 있고 어려움일 수 있는 거죠. 마치 그것을 헤쳐나가는 우리와 같은데 우리는 이제 철저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의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사는 연단, 훈련을 끊임없이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완성되어지고 우리의 자아가 완성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인내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원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열정적인 관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관계, 그게 바로 인내.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들이 나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인내하지 않고는 주님과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자신을 버리고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을 더 우위에 두고 그분의 지배 속에, 그분의 완전히 이끄심 속에 여러분을 맡기고 성령의 바람을 탈 줄 알 때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물 흐르듯이 아주 평안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지혜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5절에 누구든지 갑자기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데, 지혜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분별하는 분별력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는 그 지혜를 의인화해서 마치 그 지혜가 그 의인화 시켜서 나타납니다.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 지혜를 의인화할 때 현숙한 여인으로 나타납니다. 현숙한 여인. 우리한테 늘 뭔가 도움을 주는 그 어떤 존재로, 그 여성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을 얻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보니까 그 지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은, 로고스는 그 지혜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그야말로 그 지혜의 그 자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간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바로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과 하나됨이에요. 조금의 간극도 없는, 완벽히 그분이 곧 하나님이고 그분이 곧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 된 분이죠. 우리는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이제는 내 눈으로 봤고 내 감정으로 분별했고 내 의지로만 세상을 판단했던 것들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빙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분의 마음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그분의 의지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싱크로율을 이룰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그들이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비로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닉네임으로, 별칭으로 불려지게 됐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부른 것이지, 그렇게 불려진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되어서 내가 사는 것 같지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같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듯 그분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대하듯 그분의 그 완전히 임재 속에서 내가 그분이 된 것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나타나 있는 모든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율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보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효과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조항을 배우기보다는 그 원리를 배움으로써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말에 대한 교훈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지혜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하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이렇게 동화되지 못한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우리의 자아, 아직 죽지 못한 우리의 자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두 생각이 싸우고 있으면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파도 치듯이, 물결 치듯이 어쩔 때는 내 마음이 더 지배를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가고, 어쩔 때는 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지배해서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우리가 순종해 가고, 이게 어쩔 때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직은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것처럼 온전치 못함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면에 있어서 온전함을 훈련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과 11절 안에 나타나 있는 말은 부유함과 가난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또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해라.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인용합니다. 정확히는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6절 7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 산상수훈에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죠. 그래, 백합화를 봐라.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아니다 라는 말 한 것나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부가 따른다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우리는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보물은 천국에 쌓여 있기 때문에. 산상수훈에 그랬잖아요. 너희 보물을 천국에 쌓아놓으라. 거기는 아무 도둑도 들지 못한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가치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심으로써 내가 이 땅에서의 어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역사를 이루는 데 값어치를 두기 때문에, 사실 세상에서 돈이 많고 적음의 부의 어떤 기준, 이런 것에 우리가 쉽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물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늘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더 부유하게 살기를 바라고, 넉넉하게 살기를 바라고,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부가 따르기를 바라요. 돈이 여러분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막 여러분을 따르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는 철저히 내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지배되어지는 삶을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세상에서의 가난,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나는 부자다라고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돈을 가진 자도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풀의 꽃과 같은 거야. 그저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하고, 그걸 하나님을 주셨을 때는 나만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쓰라고 나에게 더 많이 주셨을 뿐이야 라고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돈에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활용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부가 너무 많이 주어져서 그것보다 그 부가 하나님을 그 밑으로 내려버린다면 그건 저주지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리 부가 많아서 너무 커서 이 부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인다면 이걸 저주라고 생각하고 빨리빨리 버려내십시오. 버려내서 무게중심을 맞춰서 그 모든 부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받아서 이 돈이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버리는데 급급한, 돈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쓰는데 아주 혈안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의 얘기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험이라는 것을 누가 어떻게 오는 거냐, 시험이라는 게, 연단이라는 게. 여기서는 중요한 원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는 말은 입 밖에도 대지 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럼 시험은 왜 생기느냐? 우리의 욕심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욕심이 결국은 죄를 낳고 그 죄가 우리를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자기 사랑,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집착, 자아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문제를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한 근원을 보도록 만드는 야고보서가 깨우쳐주는 지혜입니다.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철저히 내 자신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험이 오는 것이지 달리 시험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간혹 가다가 자꾸만 시험을 누구 때문에, 자꾸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 때문에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환경 때문에라는 핑계를 많이 대는데, 오늘 말씀을 갖고 얘기한다면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철저히 그 싸움이 아닙니다. 설령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빌미가 됐을 수 있을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시험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거나 다스리지 못하거나 내 어떤 생각을 다스리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 절대 환경 탓, 사람 탓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또 좀 더 좀 언짢은 표현으로 한다면 그건 비겁한 겁니다. 항상 보면 비겁한 거예요. 모든 원리, 모든 문제는 자기 안에서 찾아서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앞서야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비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른 사람을 바꾸는 문제는 어느 정도 산상수훈에 의한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것 같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도 못 바꾸는데 누구를 바꾸려고 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도 내가 바꾸지를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바꿔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는 여러분들이 재판자처럼, 주인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객관적으로 대하십시오. 그게 이 세상에서 진짜 인간으로서 인간을 대하는 가장 존엄함입니다. 존엄함이에요. 그렇지 않고 너무 다른 사람 탓을 한다든지 또 자꾸 충고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가만 보면 주제넘는 것이고요. 저도 지금 여러분 앞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주제넘을 수가 있습니다. 너나 잘할 일이지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객관적으로 말한다라는 그 어떤 보호막 속에 그냥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뿐인 거예요.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 각자 몫이고, 또 그것을 듣고 실천하고 안 하고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 몫입니다. 안 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을 정죄를 하겠습니까? 또 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거고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고 바람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다른 사람들을 참견해서 좀 바꿔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지옥문을 열고 시작한다라는 걸 기억하고 하셔야 됩니다. 대개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다른 사람을 바꾸고 다른 사람을 충고하는 건 일단 지옥문을 열고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로 얘기했지만 둘로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틀려요. 다른 사람 것은 작게 보고, 혹은 거꾸로 얘기한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은 크게 보고 내 허물은 작게 보이는 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눈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반대로 되면요, 나는 저 사람한테 하나를 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똑같이 하나를 준다고 했을 때 받는 것은 2배로 느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2배로 나한테 해주네? 그렇게 되면 자꾸만 이게 악순환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인간같이 안 보이고요. 이게 어떤 뭔가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들이 끌려가는데 그런 일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문제에 끌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지혜롭고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데 말려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잠언서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딱 맞는 거예요. 나 자신을 지키고 다스리는 것이 세상을 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내가 먼저 달라지면 상대가 달라진다는 그 태양과 바람의 싸움에 주는 교훈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달라지면 상대가 달라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조금 더디 가더라도 인내함으로 오래 참고 좀 멀리 보고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누구 때문에라고 얘기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 탓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시험에 빠지게 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더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17절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것은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거고 그분은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야말로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때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감정이나 의지나 어떤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또 나를 연단하셔서 더 온전한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이렇게 요구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받아들이는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우리는 민수기 12장 민수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광야에서 실패하는 실패자들이 되고 맙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고요, 자기의 주어진 환경을 한탄했어요. 우리가 왜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런 꼴을 당하느냐, 내가 왜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겪느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미리암 같은 경우가 12장에 나타나는데 모세를 원망해요. 자기 오빠라고 한다면 오빠라고 봅시다. 오빠, 여동생, 남동생. 근데 구스 여인을 취해서 결혼한 것을 막 못마땅해 여겨가지고 그때부터 막 꼴불견처럼 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자기한테 해가 돼서 문둥병이 발하는 그런 재앙을 초래하게 됐고, 또 16장에는 고라와 그 무리들이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냐, 너만 하나님의 뭐 레위 족속이냐 뭐 하면서 막 대대적으로 따지고 들면서 나옵니다. 결국은 화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국 심판을 받아 불이 나와서 그들을 땅이
그들을 삼켰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재앙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걸 깨지 말아야 돼요. 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도 버릴 게 없고 다 유익이 됩니다. 인생이라는 게. 때때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거니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어느 순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통로가 되고 능력의 통로가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욕심이라는 것에 끌려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 절대 나쁜 것을 주는 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객관적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좋은 뜻 안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시험이 아니라 시험이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9절부터 이제 귀한 말을 우리에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8절 끝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 진리의 말씀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복음의 원리, 그리고 또 그걸 깨닫고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꼭 잠언서를 보는 것 같죠. 잠언서에도 이와 같은 교훈들이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지배되기 위해서 첫 번째 훈련되어져야 할, 어떻게 보면 제일 우선적으로 가장 쉽게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말입니다. 말. 에베소서도 그래서 에베소 4장 5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말부터 훈련. 말은 의사소통을 말하는 건데 정말 말이라는 것의 원리를 깨닫기를 바라요. 말은 의사소통이 목적입니다. 의사소통이. 뭔가 내 의사를 알리고 또 그것을 알아듣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질을 내는 겁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말귀가 탁 들어갔으면 그냥 됐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못 알아들어요.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말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산상수훈 말로 한다면 맹세, 막 별 맹세를 다 갖다 붙여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하고 강조를 할 수밖에 없죠. 강조를 하다 보면 목소리가 높아지죠. 목소리가 높아지면 화가 나는 것처럼 들리게 돼 있게 마련인 겁니다. 아니 그냥 알아들어, 귀 안 먹었어, 천천히 얘기해도 다 들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소통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평생 국어를 배워도 왜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부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주제 파악을 못해요. 정확히 알아들으면 서로 소통이 딱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마음이 네 마음이야, 네 마음이고 내 마음이야처럼 한마디만 말했는데 벌써 그 마음까지 다 읽어낼 수 있다면 이건 100점 만점의 국어 실력을 갖고 있는 거죠. 소통의 대가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듣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고 뭘 말하려는지를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성낼 일이 없습니다. 성낼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 문제니까 다른 사람을 말을 똑바로 하라고 가르치기보다는 내가 알아듣는 귀를 갖는 것이 더 빠릅니다. 안 그래요? 사람을 바꾸는 건 어렵지만 나를 바꾸는 건 제일 쉬운 문제니까 내가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크게 좀 만드시라는 거예요.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가능한 한. 듣는 것부터. 어린 아이들도 듣는 것부터 한 후에 말을 배웁니다. 들을 줄 알아요. 눈을 맞추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말은 못 알아들어도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마음. 그걸 읽어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말이 통하지 않으면 자꾸만 말이 많아지고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은 평탄하게 살 겁니다. 그러나 못 알아들으면 평생 지옥불 맛을 보면서 살 겁니다. 항상 못 알아듣기 때문에 지옥불이 일어나니까요. 이 야고보서 말씀대로 한다면. 그러니 서로 말도 잘하고 잘 알아듣기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을 분노가 지배해버리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는 어디로 간 데 없고 이제 나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나만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그리스도는 어느 순간 그 분노에 가려져 버리고, 뭔가 기분 나쁜 것에 감정에 가려져 버리고, 뭔가 다른 것에 의해서 그 본질은 가려져 버리고 그냥 나만 막 부각이 돼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철저히 나는 그리스도께 감춰지고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을 훈련하고 다스려 나아가십시오. 때때로 화를 내는 것 속에도 그리스도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친절함 속에도 그리스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잘 분간해 내셔야 됩니다. 사람이 친절히 대하는 것도 악의적으로 친절히 대할 수 있고요, 화를 내는 것도 선으로 화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화가 나왔는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친절이 나왔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온유함으로 여러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함으로, 이 온유함이라는 게 길들여졌다라는 뜻입니다. 소가 코 뚫어가지고 이게 매가지고 이리야 하면 따라오듯이 길들여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생마가 막 날뛰다가 결국은 길들여져서 아주 정말 좋은 말처럼 쓰여지는 것처럼 길들여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해야지, 우리 안에 어떤 분노가, 우리 안에 어떤 인간관계가, 우리 안에 어떤 다른 요소들이 들어와서 그걸 휘젓게 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야생마 같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잡아서 길을 들여가지고 복음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훈련이 그리스도의 삶의 훈련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훈련은 철저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지, 듣고 잊어버리면 뭔 소용이냐. 이 말씀을 설교라고도 할 수 있고 성경 전체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철저히 복음이라고 일단 해석을 하겠습니다. 복음의 원리, 그 복음의 원리를 백날 들으면 뭐 하느냐, 그걸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지 않는다. 아직도 내 분노가 나를 지배하고, 아직도 내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아직도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느냐. 철저히 그 복음의 원리를 들었다면 그리스도께서 네 감정을 다스리고, 그리스도께서 네 욕심을 다스리고, 그리스도께서 네 생각을 다스려서 철저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우리가 길들여지고 복종되어져서 그것이 실천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쓰여진 용어이긴 하지만, 이 경건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닮아감, 지금 복음의 원리로 얘기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더 꽉 차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나보다도 내 안에 하나님이 더 꽉 차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처럼 그걸 이루는 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을 얘기할 때 이제 누구든지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의 말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말해질 수 있도록 훈련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 꽉 차기는 어렵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가 아직 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환난 중에 있는, 어려운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걸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고아와 과부라고 해서 그 시대에 가장 취약한 취약계층을 말하고 있는데, 너무 그것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너무 그것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복음의 원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철저히 그분의 마음을 갖고 그분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사람을 보라는, 내가 첫 번째 얘기했던 그 원리가 이 말입니다. 우리 눈에 자꾸만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나에게 꼭 도움이 되는 사람, 나한테 필요한 사람, 우리는 그 사람한테 자꾸 가까이 가서 기대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자꾸만 누구한테 덕을 보려고 하고 묻어가려고 하고 이런 경향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예요. 오히려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고 누군가한테 이렇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태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그게 실천하는, 복음의 원리에 의해서 실천하는 창조적인, 새로 거듭나고 태어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그 말씀이 되어 살아 역사하고 있다면,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날선 검처럼 그 말씀이, 그 복음의 원리가 여러분한테 살아있게 된다면 그것이 능력이 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반드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점은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신앙인. 말만 앞세우지 말고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절대 말이 앞서지 않습니다. 행동이 먼저 나갑니다. 행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걸 실천하시기 바라요. 뭐가 이렇게 봤을 때 뭐 문제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눈에 교회에 문제가 보이고 어떤 형제의 문제가 딱 보여요. 문제가 보이면 입이 먼저 열리기 전에 행동을 먼저 하시라고요. 행동을. 자, 문제가 보여요? 그러면 내가 가서 그 문제를 말로 문제거리를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합니다. 해결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 형제의 문제가 있을 때 말로 그 사람의 문제를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 형제의 부족함을 조용히 보충해 줍니다. 그게 진정한 경건이라고, 더 우리가 힘써야 할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철저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원리를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이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본다면 산상수훈의 복음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철저히 복음의 말씀, 원리를 깨닫고 그걸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